먼저 2019년도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꼰대의 역수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꼰대라는 것을 역수출했다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꼰대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 꼰대라는 용어가 영국 BBC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단어로, 오늘의 단어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꼰대가 그 영국에 소개하는 그 꼰대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이나 미국 가서 여러분들 영어 하나 배웠습니다. 꼰대. 여기서 쓰는 꼰대가 거기서도 통할 겁니다. 꼰대, 그 영국 BBC가 2009년도 한국 사회에 이게 유행처럼 번졌던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꼰대라고 부르고 이렇게. 네, 아이고 2번 넘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2019년도에 그런 개념으로 되게 유행을 많이 끌었어요. 원래는 이 단어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비하하면서 소통 잘 안 되는 선생님들을 비하하면서 불렀던 그 꼰대라는 용어인데 유래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꼰대기에서 왔다, 그 콩테에서 왔다, 이런 유래 그 외국 독일의 콩테에서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들이고요. 이 은어로 사용됐던 이 단어가 2019년도에 갑자기 그 특정 대상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사용을 해요. 이 꼰대라는 특징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너도 나도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유행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이 개념이 조금 바뀌는데요. 변형됩니다. 예. 어떻게 변형되냐면 이 뒤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대상이 빠져요.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이 꼰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다 꼰대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 그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1살짜리 동생에게 1살짜리 동생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형한테 말 대꾸해? 형 말 안 들을래? 라고 이게 윽박지르면 꼰대예요, 꼰대. 소통 없이, 공감 없이, 이해 없이, 상대방이 이해하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알 수 없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꼰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주 더 많이 사용돼가지고 특정 대상이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그런 꼰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다 꼰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꼰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꼰대입니다.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이 원하는 그 리더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상입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제가 언젠가 표를 한번 보여드렸죠. 오늘날 찾는 리더십, 그리고 오늘날 찾는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2위 정도로 소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소통 없는 사람들, 이 꼰대라는 특징들 좀 파악을 하면, 이거에서 좀 벗어나면 조금 오늘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왜 이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꼰대라는 게 특성들을 아주 사람들이 잘 연구하다 보니까 특성들을 딱딱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꼰대다라고 하는 테스트지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공감되는 거 3가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되는지, 아니면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이 3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좋은 글이어가지고 꼰대와 멘토의 차이, 이 꼰대 자기 테스트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멘토는요, 남이 요청했을 때만 충고해줍니다. 근데 꼰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소통 없고 공감 없고 이해 없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꼰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꼰대는 요청받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충고한대요. 대상에게. 여러분 꼰대십니까? 멘토십니까? 한 번 더 볼게요. 두 번째. 멘토는요. 충고하지 않고 참고할 수 있는 예시만 제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통점은 이게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 멘토와 그 다음에 꼰대의 공통점은 충고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멘토도 자기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데 그거를 강요하지 않는데요. 선택은 네가 선택해 라고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근데 꼰대는요. 선택권을 주지 않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진리니까 따라라. 안 따르면 저놈이 나를 무시하나? 저 봐라. 저거 내가 얘기했던 대로 안 하니까 저러지? 라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어. 무용담이죠. 무용담이 한참 시작된 다음에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왕년에는 이랬어. 요즘에 많이 쓰는 나 때는 이랬지. 나 때는. 이 사람들이 꼰대가 쓰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말투입니다.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런 거야. 이 두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들 멘토이십니까? 꼰대이십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요. 소통이 없는 거죠. 멘토는요. 많이 듣고요. 적게 이야기합니다. 꼰대는요.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 가지 되게 공감될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이 여러분들 걸리신다면 꼰대에 걸리십니까? 아니면 멘토에 걸리십니까? 이 질문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꼰대이십니까? 비꼬듯이 들리는데 멘토이십니까?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기가 그 두 개 이상에게 걸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소통이 상대방과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들어도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깊게 관계하지 않아야 될 사람.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죠. 이걸 신앙인으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귀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어가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꼰대의 특징들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듣지 않는다고요. 듣지 않아요. 이걸 왜 이렇게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얘기를 계속하느냐? 본문과 상관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 두 번째 권면하라는 그 명령은 예배소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인 율법주의 있어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를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딱 이 꼰대의 특징이라고요. 소통 없고 그리고 공감 없고 이해 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참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당시의 꼰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다. 그것이 이 권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는 배경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1장 7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로 이게 이 율법주의자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감 없고 소통 없고 이해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 없고 함께하지 않고 네가 해라라는 특징들을 가지는데 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가졌냐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구약에 풍부한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인데 성도가 된 사람들은 구약에 풍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가르치듯이 또한 권면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 율법주의자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선생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요.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데 자기 그 정작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에 하나님을 다 포함하지 않는데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식 자랑하는 거죠. 지식 자랑.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만이 진리인 양 경험 자랑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권위를 막 누리고요. 그것을 통해 생기는 그 권위를 가지고 생기는 세력을 규합하는 걸 좋아하고요. 줄 세우기 좋아하고요.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하나됨과 한몸됨을 깨트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꼰대의식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자기가 경험한 지식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참이다라고 외치는 이들, 내가 너보다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런 꼰대의식, 당시 꼰대의식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꼰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꼰대. 율꼰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 꼰대. 이들이 이런 짓을 했다. 교회의 하나됨과 한몸됨을 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이들의 행태들을 지적하면서 7절 위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율법은 말이지.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추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율법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 그 비춰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은혜다. 이 율법이다. 율법에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7절 이후에 10절까지 쭉 설명하는 게 지적하는 것이, 문제를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 1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4장에 와서 이 율법주의의 문제들,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이들이 선생되고자 해가지고 권면한 그 권면들은 잘못됐다 이거죠. 참다운 권면은 뭐냐? 참다운 멘토로서 권면하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참다운 권면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다운 권면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권면하라라는 그 단어가 압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권하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권하다라는 그 단어를 써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번역에는 권할 권자를 써가지고 어떠한 일, 사전을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옳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으로 가도록 부추기는 거, 그걸 권하다, 권면하다. 오늘 우리가 쓰는 번역된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뭐 기준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가야 돼. 우리 번역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얘기했던 그 단어인데 성경 단어인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좀 생소하죠? 파라칼레오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108번이나 쓰입니다.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이 권면하다의 그 원래 권면하다가 이 파라칼레오라는 위로하다는 단어에서 이 명사형이 돼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하다 내용 안에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위로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르는 그 위로. 제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순 설교를 하면서 애통하는 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거기서 위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거. 그 애통하는 자가 나의 죄악과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곁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셨던 넘치는 그 위로를 베푸신다고요. 그 단어의 의미가 여기 권면하다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방향성이 전혀 달라요. 야, 저기 깃발 꽂았으니까 저기가 참이니까 너 가. 율법주의자를 하는 방법이죠. 근데 진짜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는 친구를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뭐예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이게 겉면의 참된 의미라고요. 똑같이 충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답을 던질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도 답 던집니다. 참된 위로자들도 답을 던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차이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들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아파하고 거기서부터 함께 말씀을 한번 서보자. 이게 참된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권면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신약의 이 의미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권면하다는 거 나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슬퍼하다, 위로하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권면하다고 씁니다. 구약에서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권면하다 뭡니까? 여러분들 권면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야 이렇게 해봐. 힘들어하는 친구들 야 기도하는 게 답이지. 거의 말씀과 기도가 답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들어보면 그래 말씀 말씀 안 봐서 그래. 기도 생활 안 하지? 기도 안 해서. 이걸 누가 못합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점은 뭐예요? 가서 그가 아파하고 있는 거 그 곁으로 가가지고 왜 아파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살펴야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권면이라고. 이 참된 권면이다. 이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 되게 만들고 한 몸 되게 만드는 권면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1장의 이 권면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교회가 당파를 짓고 분열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우리가 참된 우리에게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참된 권면자의 모습은 이거라. 곁으로 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아파하고 함께 서는 거. 네가 가라. 저기 기준이 있으니까 네가 가라. 아니에요. 함께 서는 거.
그게 참된 권면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대로 그냥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지식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죠. 세우는 권면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처럼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야, 답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 네가 가가 아니라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이 뭘 아파하는지, 뭐에 힘들어하는지 공감하고 함께 말씀으로 서보자 라는 이 권면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아요. 각자에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함께 곁으로 가서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그 직분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충고하고 권면할 수, 쉽게 충고하고 쉽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그의 아픔, 그의 힘들어하는 것을 곁으로 가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게 참된 권면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잘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는 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는 지식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앞서요. 이성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참회의 간증을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18개월 된 첫째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들이 태어나서 40일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둘을 데리고, 오늘이죠, 주일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새벽 6시 반부터 일어나 얘들이. 잠도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 가면 10시 정도 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어저께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푸념하면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서 막 푸념하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안타깝고 공감돼가지고 손이라도 잡아줄까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푸념하는 소리가 갑자기 저를 원망하는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 생각이 바뀌는 게, 저를 막 쏟아내는 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감당할까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저를 원망하는 소리로 들리고, 순간 참 이게 그 공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너는 지금 이게 시작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하냐? 이제 40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힘들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견딜래? 라는 겉으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멈추고, 발걸음을 멈추고. 3명, 4명 키우는 사람도 있다. 옛날 사람들은 9명도 키웠다. 근데 사모가 돼가지고 멘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지금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하면서 속에서 막 한숨이 막 나오더라고요.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이 막 돌면서, 머리로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 알겠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그런 생각이 막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한숨을 쉬면서 뒤에 있는 거실에 있는 의자를 앉아서 힘들다고 푸념하는 아내의 푸념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푸념이 끝난 그 시점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같이 둘째 내가 차에 태워서 엄마한테 맡겨올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맞죠? 답 맞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해결안이 어디 있어요? 답은 맞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혼자 푸념하던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경멸의 눈을 읽더니 막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문제에 대한 답과 대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죠?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공감과 위로와 소통을 원했더라고요. 그 나중에 말을 어떻게든 좀 화가 나 있는 그 아내한테 어떻게든 말을 걸어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특히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정답은 곁으로 가서 같이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휴지를 건네주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럼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끄럽고 반성이 돼가지고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2명을 케어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손을 붙잡고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힘들지? 라고 하니까 화가 그냥 그 한마디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안 되실 거예요. 특히나 직분자들이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답이 먼저 생각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참된 권면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가시고, 곁으로 부르시고, 그 아픔을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고, 소통하시고, 이해하시고, 야, 이제 가봐라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자. 이게 참된 권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메시지, 그 메시지 아닙니까?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게 됩니다. 충분히 꼰대 역할 해도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으로서 그냥 소통 없이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 삼겠대요. 소통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격체로 대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일어서자. 그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준 그 권면의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고스란히 받아갖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고린도 전서 9장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사도로서 그 권위와 권한과 권리가 너희들에게 요구할 권위와 권한과 권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다가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다가갈 것이다. 왜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는 것.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믿는 자에게는 율법 믿는 자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바울이 가는 이유,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로서 모든 권한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함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건진 바 된다면 나 이거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면 저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참된 권면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곁으로 가고 곁으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함께 일어서는 참된 권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자들이 이게 이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권면자의 모습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와 교제권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 되고 더 나아가 한몬되는 신비로운 모습이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권면자, 참된 멘토의 모습으로 설 때 율법주의자들처럼 꼰대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예수께서 보이신 참된 권면자의 모습으로 설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진정 권면을 실천하심으로 생명 살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공감과 소통과 이해에 참된 권면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